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은 가장 위대한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 핵심적으로 말하면 가장 위대한 선물은 복음이구나, 이렇게 바로 눈치를 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갑자기 목이 잠기니까 사람들이 오늘 과연 어제 깜짝 보고 오후에 올라오니까 다들 괜찮겠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괜찮죠? 잘 들리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목이 좀 뚫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뭐 심각하게 아프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감기로 목 감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시는 분이 많아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다른 데 아픈 데 없습니다. 힘차게 시작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목이 꽉 잠겼네요. 그래서 어제 조금 그 인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약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도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럴 때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인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가슴이 뜁니다. 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이 예배 때가 돌아오면 기다려집니다. 제가 설교할 때든 아니면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든 그 기대감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또한 막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또 자기 것으로 여기고 그 삶의 믿음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성도를 만나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알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보석과 같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소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은 살아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죽은 적이 없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더 이상 성경의 말씀은 옛날 책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책이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나서 그 각 몸으로 이렇게 분배가 돼서 에너지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또 소화되고 그것이 닭이 것이 될 때 바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가슴 속에 부흥의 불이 붙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용광로에 쇠가 녹아지면 그 쇠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고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녹아질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와 영혼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도해 나가는 것을 어느 순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주일날 그냥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바로 응답으로 오기도 합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기도의 문제, 또 한 달 동안 고민했던 문제들이 때로는 그 주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아침에 자기가 묵상하던 성경 구절 또는 큐티책을 통해서 큐티할 때 바로 그날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부흥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영혼의 갱신, 마음의 갱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갱신, 또 회심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 삶에 그대로 적용돼서 해석되어질 때 아주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주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 여러분들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 시작해요. 너 교회 다니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의 변화, 한 공동체의 변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공동체가 시대 전체를 대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자의 마음이 어떠냐? 이 성경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해석해서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아마 모든 설교자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지만 때로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 성경의 세계가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높고요. 굉장히 깊고 굉장히 알 수 없는 미스테리 같은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선물인 복음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자기 것으로 삼아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이 전체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는 올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보면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원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만나고 싶어요. 똑같은 복음을 듣고 정말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나니까 가보고 싶어 합니다. 격려를 해주고 싶어 하고 격려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교회에는 로마 황제의 핍박 때문에 지도자들이 없었어요. 목회자가 없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주로 노예 계층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복음을 지키고 배우고 또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있음에 놀라고 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이방인들은 복음의 초보자들만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온 세상에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전해들은 바울은 아주 놀라움과 반가움에 오늘 이 로마서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믿음의 소식이 로마에서부터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으로 인하여 로마가 복음화되고 있다. 이 소식을 통해서 바울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 교회에 지금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고 이 평신도들이 소위 말해서 모여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바울이 아직까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까지 한 번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믿음이 좋다 이런 소식들을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로마가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당시는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빠르게 세계적으로 아마 확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몇 번이나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결국은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장 적절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시기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또 말씀은 어떨 때 이렇게 해석이 잘 되지 않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가장 적절한 때와 적절한 장소, 적절한 일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해야 될 일이 90%가 행동이 아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 일이라든가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든가 목회자가 된다든가 이런 일들은 대부분 90%가 기다리는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청년 때는 더 어려워요. 청소년 때는 기다린다는 게 더 어렵고 유초등부들은 기다리지를 못해요. 빨리 해주세요. 언제 해주세요. 왜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유초등부 올라가 보니까 막 애들이 굉장히 성숙하더라고요. 오늘 역사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애들이 역사는 과거입니다. 이정민 학생이 이야기해서 6학년인데요. 그래서 제가 초코파이 하나 줬습니다. 상으로. 그 애들이 원래 주제가 우리 공과가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뭐냐 이런 물으니까 과거입니다. 어우, 깜짝 놀랐어요. 그 애들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엄청 높여놨어요. 전임자가 누군지 몰라도 엄청 수준을 높여놔서 제가 가서 열심히 분발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때 못 기다리는데 여러분들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성도들의 할 일은 뭡니까?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행동하라 그랬을 때는 멈추면 안 돼요. 지난주에 살펴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고 할 때는 그냥 가야 돼요. 그때는 앞도 뒤도 옆도 돌아보면 안 돼요. 그때는 가야 돼요.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은 거의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로 했다면 벌써 로마로 갔어야 돼요.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잖아요. 그때 로마로 가서 전했으면 좋은데 로마로 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7절에 보면은 로마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울이 빌어줍니다. 왜 그렇게 축복을 하고 기뻐했냐면요,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었는데 또 노예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의 습관과 전통을 따르지 않고 오직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로마의 성도들은 그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참으로 성결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또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번도 빼놓지 않았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꼭 가보고 싶어 합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지금 수시로 기도하면서 로마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릴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요.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기도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로 누군가의 신앙이 유지되고 있고 믿음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에게 열릴 길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준비시키세요.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 바울을 쓰시려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기다리는 동안 시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다듬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해보시면요, 그 일꾼의 그 손에 맞는 연장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딱 들어맞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때는 가장 빛나는 도구로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사용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보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유, 바울이 왜 로마로 가고 싶어 했냐?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바울은 로마의 소식을 통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있자니 로마에 더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가서 보고 싶은 것처럼 바울은 복음에 불타는 사람이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뜨거워진 그 로마에 대해서 가보고 싶고 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있으니까 막 마음이 그냥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형제들이 굳건히 믿음으로 서가고 있음을 알고 좋은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전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공급해주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주고 싶었던 그 능력, 그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복음의 초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었냐 하면 말이죠, 견고하게 세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 위로받고 또 서로 이렇게 믿음에 대해 선물을 나누고 있었지만 목회자가 없었어요. 목회자가. 우리가 여러 정황상 로마 교회에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은사는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좀 더 적용해보면 복음을 설교할 설교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목회자 없이 자기들끼리 굳건히 서가고 있는 로마 교회가 기특하고 칭찬해줬지만 그대로 가면 안 되고 견고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설교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목회자가 다 쫓겨났던 상황입니다. 그 리더들이 부재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니까 바울은 마치 빛을 진 사람처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짐을 덜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설교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당시에 서신이 편지로 가면은 회중 앞에서 어떤 대표자가 읽습니다. 읽어. 그 바울의 글이지만 예를 들어 제가 읽으면은 바울의 설교처럼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이어지는 구절들을 봤을 때 바울의 소망은 가서 복음을 거기도 좀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 복음을 적용하고 설교해서 견고하게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로 가장 위대한 선물이자 신령한 은사입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막 어지럽고 이게 어떤 교회 언론들을 보면요, 교회 나가지 않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임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뭐 그것도 나쁘진 않죠. 이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말씀을 읽고 어떤 형제가 이야기하고 또 간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모임을 끝내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모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게 오래되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단이 들이닥친다든가 교회에 큰 시험이 닥쳤을 때는 그 리더가 없을 때 무너집니다. 설교자가 없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교회 역사를 여러분 교회사를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교회를 통틀어서 목회자가 없던 교회들이 살아남은 교회가 없어요. 결국은 다 쓰러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로 이 교회의 존재와 또 운영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속적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서 보고 싶었던 그 은사, 전하고 싶었던 은사는 바로 복음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교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공동체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회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은밀한 소명을 받고 또 공동체적인 소명을 확인하고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목회자로서 가장 보람된 일은 결국은 말씀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회심하는 성도를 보게 될 때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일이면 돈을 많이 번다든가 명예를 얻을 때 기뻤겠지만 이 목회자로서의 기쁨은 말씀을 듣고 진정 회심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성도로서도 가장 보람된 일이 뭔지 아세요? 설교를 듣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삶에 적용하고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가장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자기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경험했다, 또 경험한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통하여 새롭게 되고 또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는 공동체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목회자를 은밀하게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목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가장 핵심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때로는 부족하든 또는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전체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죄인인데,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서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회자가 없이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교제와 그런 우리나라에도 이 단체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 오래 못 갑니다.
한 시대가 지나가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형태와 또 목회자를 사용해서 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또 여전히 한 사람, 또 한 공동체를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또 이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믿음으로 소문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또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강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7년 한 해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로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통하여 정말 격려를 받고 위로받듯이 하나님 이 시대에도 목회자를 세우고 또 성도를 세워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믿어주며 또 서로 위로하며 서로 복음으로 하나 되고 또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지금도 원하여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통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우리 개인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우리 가정들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그 복음에 이끌려 사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